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 꿈이 뭐니?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도대체 노력을 안 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었지만은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험을 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받아서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서 고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싶었는데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된 이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10대 초반에 끌려와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이요, 죄수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만 살아온 사람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단번에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아주 유능한 총리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요셉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단번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들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시다가도 단번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참 동안 기다려온 우리의 소원을 단번에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을 바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세월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그 단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단번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일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리고 그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들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말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자기 앞날이 어떤지 모릅니다. 자신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는 건 역시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요 죄수지만 형통하다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기록한 것은 그가 훗날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한참 전부터, 그가 노예로 있을 때부터, 죄수로 있을 때부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들 역시 당장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과연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까? 우리 역시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가 형통한 자라고 기록한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이긴 형통한 자인데 여전히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역사는 우리 생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드디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진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인데 노예요 죄수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인데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노예의 가시밭길 인생, 죄수의 가시밭길 인생.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다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가시밭길 인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긴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볼 때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환난에서 환난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미디안 상인들이 오지 않고 그들에게 팔리지 않아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그대로 있었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목숨을 확실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셉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건 역시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면 잘못하면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상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셉처럼 옥에 가두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이나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그 순간 감옥에 있던 것이 다행이고 죄수가 되는 길이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요셉이 구원받고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환난에서 환난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그저 안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안 좋은 일이 나도 모르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노예요, 죄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요, 형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요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요셉처럼 나에게 작용될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혹시 고난의 길이 있다면 이 고난의 길이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살리는 길이 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기록하기를 애국과 온 땅에 흉년이로 큰 환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흉년으로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더욱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훗날에는 본국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형통이라 함은 노예로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흉년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예의 삶 그 시점에서 억울한 능명을 당하는 그 지점에서 흉년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흉년이 고난이 언제 끝을 맺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게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은 조상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형통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형통의 삶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다 기억하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곧 말씀을 통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형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통례고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대로 따라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한참 고난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너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려가면 확실한 나일강,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그냥 있을 것이냐.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이삭은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또한 그런 이삭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얻는 형통인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형통한 것만큼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그저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는데 윤치영 목사님, 윤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이란 마치 카누, 조정경기와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카누는 뒤를 보고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 조정경기 카누입니다. 과거의 내 행적들은 볼 수 있지만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에 지나온 길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근거 삼아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이 사는 인생이다 라고 그 윤치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카누를 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현재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요 죄수였을 때 앞으로 그가 총리가 될 줄은 몰랐으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았던 것은 노예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수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자신을 건지신 것을 믿어서 그는 현재의 삶을 꿋꿋이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제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요셉을 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